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주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일 만날 아이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익숙함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명 한 명 다들 치열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또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언제나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야 될 항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잖아요. 네, 사랑은 정말 그 견디는 것이,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좀 울리는 그 항목이 뭐냐면 바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그 항목입니다. 한 번은 괌교회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이 광주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제가 대학생 때인데 왜 왔냐면 녹음하러 왔어요. 음반 녹음을 하러 왔는데 그 녹음을 광주교회 찬양대 녹음실에서 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광주에 있는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관광도 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녹음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학부 교제도 가고 그때 그 유진 자매님이 왔었어요. 네, 와서 그 동생이 유경 자매님이라고 있는데 그때 연예인을 처음 봤습니다. 야, 연예인은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보다 키가 작네. 이렇게 똥똥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그 이제 녹음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광교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무슨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막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형제님이 막 이야기하다가 막 우시고 그 옆에 앉아있던 자매님이 더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어요. 또 옆에 있는 형제님이 또 이야기하고 또 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통역해 주시는 자매님한테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간증하셨던 형제님이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대요. 그러자 그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도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울었어? 그게 뭐 얼마나 울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울 일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거구나.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보고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선을 긋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늘 낮추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으로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교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나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올라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죠. 교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치는 것처럼 내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저도 전도인실에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낮춰야 된다. 내가 저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다. 오신 목사님 찬양 잘 하실까요? 근데 내가 오신 목사님보다 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상하게 주장하게 돼요. 주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나 조금 더 얼굴이 조금 더 하얗고 조금 더 까만 것, 그 정도 차이이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조금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춰본다면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유혹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던져줍니다. 이 유혹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시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으셨죠.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죠.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겼던 그 시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 똑같은 시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시험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높인다면, 마음을 교만하게 먹는다면 늘 그 시험에서 넘어질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못 참습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강하게 투기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시기질투의 약자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은 부단하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는데 교만은 항상 자기 만족을 추구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은 아주 작은 손해도 못 참습니다. 나에게 이 튕겨져 오는 물방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누가 감히 나한테. 그래서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없죠.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교만함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크고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속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어쩌면 자신이 교만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죠. 내 마음을 낮추면 누구하고도 교제가 되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높이면요,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죠. 참 무서운 병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은.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한 그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왜 겸손할 수 있을까? 다윗이 참 겸손했습니다. 시편 13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찬송 아시죠?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와, 다윗은 어떻게 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마음은 딱 젖된 아이 같았던 겁니다. 이제 젖을 땐 아이가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흠모하는 게 뭘까요? 가장 사모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가슴입니다. 너무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죠. 차가 한 14년 정도 되니까 이제 돈 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 바꿔줘!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거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거 계속 돈 들어가고 어떡하지? 그래, 바꿔야지.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괜찮은 중고차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계속 눈이 올라갑니다. 그래, 조금만 더 투자하면 괜찮겠다. 조금만 더 할까? 어느새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서 콧물이 나오네요. 이건 왜 말라있죠? 네. 콧물로 적셔달라고. 네. 계속 눈이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눈이 올라가냐면 우리 교회에 누가 이 차 타고 다니던데 되게 좋아 보이던데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알아보는 그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다. 제가 힘써서 검색했거든요. 힘써서 중고차 시장을 막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렇구나. 왜 그랬을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다윗은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설 명절 한 일주일 쉬어보니까 쉴만하네요. 이거 좀 더 쉬고 싶다. 담임 목사님한테 아프다고 거짓말 해볼까? 한 이틀만 좀 개안하게 더 쉬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는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는데 막 그런 생각들. 그러면 어딜 가지?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또 검색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지? 가족들끼리 어디 가볼까?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교만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순간순간 이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거구나.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거구나.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찾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자꾸 뭐가 붙어요. 살이 붙습니다. 간증을 하면 처음에 구원 간증할 때는 15분이면 충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30분이 지나도 구원 간증이 안 끝나요. 자꾸 살이 붙습니다. 구원 간증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무엇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되는데 구원간증에 예수님의 피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뭘 먹었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야기만 한 20분을 합니다. 진짜 구원간증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빠져있는 구원간증. 자기가 드러나는. 그게 교만이구나. 내가 들어가는 것.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저희 자매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 내가 쓰지 마. 내가라는 말 좀 제발 빼라고. 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요, 이 다윗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위치를 넘는 것도 교만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위치가 있죠. 어떤 분은 부장이라는 위치가 있고 교무라는 위치가 있고 또 교사라는 위치가 있고 또 학생이라는 또 위치가 있고 그런 위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위치를 주실 때 하나님 능력을 같이 주시죠. 근데 그 위치가 아닐 때 그 위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학생회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인도를 해보면 참 학생회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대학교에 올라갔는데 학교 교재를 인도하시는 형제님을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학교 교재 인도자가 되면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이 더 마음을 터놓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회를 주세요. 내가 찬양대를 들어갔는데 찬양대 내가 지휘를 한다면 내가 솔리스트를 한다면 난 이렇게 표현해서 더 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죠. 내가 나중에 지휘를 하면 진짜 알아보기 쉽게 은혜롭게 지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연구하죠. 어김없이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고 그걸 주장하고 문제시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주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교제할 수 있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좋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자꾸 문제를 삼거나 이건 교만한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편해져요, 서로가. 그걸 선생님들끼리 느끼지만 그걸 학생들도 느낍니다. 누구 선생님하고 누구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누구 선생님은 이래. 누구 선생님은 이래. 참 신기하죠? 이번에 설 명절 때 부모님을 뵀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잘 사냐? 부모님이 물어볼까 봐.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압니다.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는 그 이면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피차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불순물이 없을 수는 없죠. 그걸 다 녹여버릴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칭호를 얻었을 때의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 여왕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저의 왕관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들, 그거 내가 잘나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빈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주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부한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긴 거, 우태균 형제님, 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가 남들보다 좀 날씬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내가 취해버리냐 이거예요. 내가 취해버리면 그게 나의 영광이 되잖아요. 사람이 평생 싸워야 될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두 번째는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오히려 요즘에는 열등감이 좀 많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등감이요, 나중에 우울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없는 것 받지 않으십니다. 참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우리 학생들 진짜 좋겠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생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지 특정인들만 모아서 하나가 아니죠. 근데 그 하나를 깨버리는 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남고를 나왔거든요. 저희 학교에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환철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주머니에 미니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포장해서 가지고 다녀요. 사탕 같은 거.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친구를 보면은 사탕을 이렇게 딱 줍니다. 초콜릿을 줘요. 그러면 야 환철아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주님께 영광.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3년 동안 들었어요. 주님께 영광. 처음에는 다들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들으니까 아, 주님께 영광이구나. 어느 날은 학교에서 무등산 등반을 갔어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죽어라고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그 환철이가 딱 오더니 정호야 나 잠시 주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서 내가 나는 맨날 잊어버리고 사는데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중에 저한테 액자를 하나 써서 줬는데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글씨를 써가지고 POP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 옆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아, 저게 충만인가? 항상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거기에 비하면 저는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찾고 성경 읽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럴 때만 하나님 찾거든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급식 때 기도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막 포크로 막 찍죠. 반찬이 없어지고. 그래서 번개 기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충만하지 않는 거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 예수님 저 대신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 학교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냐? 학교에서 성경 읽니? 성경책 들고 가서 학교에서 성경 보고 있어? 선생님, 저 교회에도 성경 안 들고 와요. 교회에도 성경 안 들고 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에 성경 들고 가서 봐야죠. 직장에 성경 들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건너뛰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 자기 생각이 앞서 있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 들어올 때 있습니다. 초등부 학예수양회 준비하면서 인형을 막 깎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부드럽게 잘 깎았어? 완전 대박이네. 누가 했대? 내가 했잖아, 내가. 그러면서 이게 막 올라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 어떤 자매가 했는지 말 안 해줘도 다 압니다. 그거 어떤 형제가 했는지 말 안 해도 나중에 다 압니다. 내가라는 말은 언제 써야 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말을 쓸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왜라는 말이 자꾸 붙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삶, 겸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7절 2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 거랍니다. 야, 이거 헛된 거구나. 아무리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헛된 겁니다. 일부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다고 해서 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지니라. 그렇죠? 교회를 가보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아, 누가 이렇게 하셨구나. 아, 참 대단하다. 어떤 형제님이 이거 공사하느라 고생하셨겠구나. 정말 수고 많으셨겠다. 그럴 때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수고가 느껴지는 것은 철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교회 뭐가 바뀌었어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내 길만, 오직 내 길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누가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정말 수고롭게 해주셨구나.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죠. 감사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잘 아는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5장까지가 꼭 끝일 것 같은데 15장에서 끝나지 않죠. 16장에서 끝나죠.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을 끝을 보면은 여기서 로마서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별책 부록처럼 16장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고한 사람들, 정말 고생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 가이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세 글자. 식주인. 식주인 가이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대접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별명을 식주인이라고 붙여주잖아요. 그 식주인 가이오. 23절입니다.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온 교회의 식주인이랍니다.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형제자매님들을 항상 대접했다는 거예요. 왜 가이오는 그럴 수 있었을까? 가이오는 항상 종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겸손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이 사실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초대교회 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가이오에게 침례 요한이 보냈던 편지가 있죠. 어디죠? 요한 3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 2절 많이 봤잖아요. 식당에 가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업식 선물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말씀 많이 붙여주잖아요. 이 말씀은 식당에 붙여놓으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식주인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식주인 가이오는 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오를 으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장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으뜸으로 인정했지만 오히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으뜸이 아니었던 사람이 으뜸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9절, 1장 9절. 내가
부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으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가이오는 주님 말씀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도 자기가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막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자꾸 문제 삼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만한 거죠. 자기가 그 위치가 됐을 때에 하는 것과 위치가 아닐 때에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1번 장성훈 목사님, 2번 박성통 집사님, 3번 성도, 4번 하나님. 저는 단순해서 항상 정답을 맨 뒤에다 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떨어졌던 분들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가 한참 청주교회가 좀 시끄러웠을 때 그때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셔요. 근데 그 떨어진 분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이상하다, 문제 있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았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은 뭐죠? 잘못된 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청주교회 전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 아닙니까? 6명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바꾸실까요? 제가 3년 전에 청주교회에 왔을 때하고 지금의 청주교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넘어졌던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고 누가 하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를 통해 역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우리 교회에서 그 손재주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과 시설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시설부를 교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어려운 점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질서가 없었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이 안건이 끝까지 가질 않아요. 중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던 분들은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불평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불만이 채워지게 돼 있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마귀는 열국을 뒤엎는 자죠. 질서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이 7위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린 자유로운 겁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서 자유롭잖아요. 기차가 아무리 시속 300km로 KTX가 달릴 수 있다 해도 철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운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질서를 다 깰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교만하면 죽는 거다. 교만하면 죽는다.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나는 그 사무엘의 엄마죠. 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한나의 간절함이 필요했어요. 한나가 서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을 기다리셨다가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서원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못 됩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혼란했던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8절까지. 한나가 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없다.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그때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오면 학교는 다 멈춰 있고 친구들도 딱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갔다가 다시 확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이상하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모든 게 다 저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서 맨날 잤거든요. 제 자리는 항상 햇볕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눈에 안 드는 곳에 맨날 자니까. 그러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학교 가자마자 엎드려서 자기 시작해서 2교시 끝나고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빵 우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고 다시 자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애들이 하도 뛰니까 이제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데만 먼지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숨 쉬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엎드려서 잡니다. 뭐 이상하죠? 참 나사가 몇 개 빠진 것 같죠? 네.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없는 곳은 다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뭔가 이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그게 좋은 뜻으로 나 없으면 안 돼가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인 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겠어? 내가 없는데? 감히? 내가 없는데? 안 될 거야. 그건 교만입니다. 이사야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아무리 날카롭게 연마가 돼 있어도 이 나무꾼의 손에 들려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톱이 아무리 날카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목수의 손에 잡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써주셔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써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것, 그건 이상한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력이 있지만 교제 가운데서 결정된 그 범위 안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전도인이 되면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하면 더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회가 왔고 지금도 드는 생각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나?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는 반드시 주신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네 번째, 타인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있죠. 교만한 겁니다.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손에 잡혀서 또 그 손에 잡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이미 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끝까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는 항상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높아져 있진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형제님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자매님 되게 교만하시네요. 이런 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앞에서 봉사하시고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또 교무 주임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만드냐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 저녁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고 또 교회에서 청년의 모임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들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